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부터 교단들이 총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네, 일단 뭐 정기총회는 한마디로 1년 살림살이 계획 세우고요. 예. 또 거시적으로는 총회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뭐 정책도 세우고 헌법이나 규칙도 개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앞서 CTS도 각 교단 주요 헌의안들 살펴보고 있는데 예. 사실 올 총회 다양한 논의 어렵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그 주요 교단 총회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방법은 뭐 선거가 있는 교회들은 거점 교회를 선정해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서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적게는 뭐 한 500~600명부터 많게는 1,500명까지 총대들이 돼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투표를 해보긴 하지만 이 역시 정확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선거에만 서너 시간 이상 걸려서 사실상 주요 안건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정말 중요한 건 각종 헌의안 그리고 뭐 교단 미래를 위한 논의 과정일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제한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과제를 안게 된 총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최대 화두 방역이고요. 코로나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요. 코로나의 당면한 상황과 또 네. 코로나 이유를 논의하는 그런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제가 아쉬운 건 당장 바이러스 피하려다가 좀 머나먼 미래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까지 되는데 예. 어려운 이웃들 살기 굉장히 팍팍하고요. 거기에 환경 문제까지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세계 각 나라로 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나가 있거나 또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역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선교단체들 그 지원이나 업무도 지금 마비된 상황이라고 해서 예장통합은 이달 초에 추천을 받아서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환경 문제도 큰데요. 아무래도 배달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덩달아 플라스틱 배출도 높아지면서 문제가 크다고 하죠. 네, 뭐 쓰레기 수용량이 이제 뭐 거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올여름 장마 54일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태풍도 진로가 바뀌어서 자꾸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일이 잦아지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환경 문제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실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환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총회에는 환경 관련 헌의안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요. 작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총회 이런 제안이 됐었고 네. 또 기후환경위원회 신설 같은 안건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늘 총회를 볼 때마다 정말 지구를 생각하고 창조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왜 세우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일례로 1990년 이후에 개간된 숲의 면적이 1억 7천만 헥타르. 그러니까 예.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가 리비아인데 리비아 면적만큼 숲이 없어졌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숲도 사라지고 빙하도 녹고 야생동물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식용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코로나도 생겼다고 하는데 네. 이런 생태계 파괴가 지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를 이겨낸다고 해도 사실 전염병은 또 새롭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세계 자연기금은 야생동물 거래나 소비, 산림 파괴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 발생 조건을 없애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염병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안건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다면 각 총회가 좀 장기적인 아젠다로 삼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환경 문제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시적인 논의에 나서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총회마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교회 총회 때마다 뭐 화해했다, 예, 뭐 서로 맞습니다. 용서하고 화합했다 이런 말들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예.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수습을 해도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징계해야 된다, 뭐 무효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예장통합은 12개 노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헌의가 올라왔습니다. 총회가 앞장서서 화해 중재를 했는데 이거 헌법에 반하는 거니까 다시 다뤄달라는 것입니다. 예. 또 반면에 예장 백석은 화해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라는 이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사회법을 전면 차단하면서 총회 재판에서 화해 조정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3심제도마다 단계별로 무조건 20일씩은 화해 조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감리교는 아직 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소송전이 시작됐다고요. 네, 감리교는 2년에 한 번씩 한 번은
입법총회, 한 번은 선거총회를 치르는데요. 올해 선거총회 하는 해입니다. 감독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아직 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08년에 감독회장 선거 이후에 분쟁이 발생을 하고 나서 감리교는 지난 10년 동안 사실 100건이 넘는 사회법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네. 감독회장 뽑으면 뭐 끌어내리고 뭐 직무정지시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아예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교단 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선거를 일부러 연기하고 있다고 교단법에 소송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것으로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사회법으로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합기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 목사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네. 투병 중에 사임을 했고요. 또 이제 직무대행 역시도 사임을 했습니다. 현재 한기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직무대행으로 법원이 변호사를 파견했었는데요. 예. 이유근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법원도 사표를 수리를 했는데 문제는 대표회장이라도 좀 뽑아놓고 나갔으면 좋은데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뭐 정가훈 대표회장도 사퇴를 했고 본인은 이것으로 나의 의도가 관철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유령단체가 된 꼴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전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비대위는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새로운 직무대행을 파송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현재 한기총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출근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정광훈 대표회장 재임 당시에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예. 한기총 대표회장이 없어도 직원들이 없어도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체의 존립을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자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온라인 목회가 더 이상 교회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에 작은 교회를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돕는 단체가 있다고요. 네,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에서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 위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대표 장창영 목사는 목회자들을 돕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회 홈페이지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직접 만들다 보니 실패를 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지고 외부 업체에 맡기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관리 홍보까지 제대로 되는 교회 홈페이지 사실상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장창현 목사는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사를 하거나 하면 직접 이제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선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는 홈페이지 구축부터 웹호스팅, 도메인 관리까지 도맡아 해준다고 하는데요. 위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제작 과정에서 한 차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마저도 미자립 교회는 10만 원 정도의 제작비만 받는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부담을 좀 덜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목회 도움받고 싶은 미자립 교회들 지금이라도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위탁관리 운영 시스템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유용한 자격증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선교사들 뭐 파송도 어렵고 나가기 어려운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가 허락되지 않는 지역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IC 국제문화교류 지도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슬람이나 공산권과 같은 평범한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 인증한 민간 자격증인데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주민과 유학생을 위한 사역을 펼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네. 오는 26일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하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도전을 한번 권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와 함께 교계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